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2절 앞부분까지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절 뒷부분부터 해서 그러면 왜 보냈느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디모데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문장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하나 해갖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라는 것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로 다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고난,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다고 했죠. 하지만 왜 가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난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뭘 위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성도들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고난 중에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느냐? 헬라어로 보면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반대말이 뭐냐면 흔들리다입니다. 반대말이 흔들리다. 그리고 다음에 위로라고 나왔는데,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한다. 그러면 이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로는 뭐냐?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도 붙들어주다, 바로 잡아주다, 용기를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한다, 위로한다, 이 둘은 이제 한국어로 보면 되게 다르지만 헬라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칭찬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고난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죠. 이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든 일이 끝나지가 않는구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사치하고 배불리 먹고 웃고 떠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에 나오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 편하고 몸 편한 대로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좋은 날이 올지 어려운 날이 올지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때는 알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언제나 확실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어느 때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날엔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힘든 날에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지. 성도들은 어떻게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특히나 어떻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만이 확실한 일입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즐겁고 좋은 일들도 주시지만 슬프고 괴로운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됨,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성공하느냐, 아니면 모욕당하고 실패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잘 되느냐, 실패하느냐, 몸이 아프냐, 건강하게 되느냐, 매번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매번 흔들리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로운 일들은 때로 어떤 신호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잘 풀리면은 내가 뭐 잘했구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착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범죄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좋은 날이 있고 때로는 힘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날이 오고 힘든 날이 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좋은 날이 있든지 힘든 날이 있든지 환란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대입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든 날에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는, 내 몸이 아플 때에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화내고 거짓말하고 자랑 늘어놓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해도 되고,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많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웃으면서 지내야 되고, 이런 태도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힘든 날에든 좋은 날에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 뭐 기분이 나빠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우리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앞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앞에서는 사실 흔들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막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흔들리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시대 당시 기록들을 보면 누군가가 울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 막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3절에서 나오는 흔들리다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러 환난 중에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인지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떤 문제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경험이 공유가 되고 서로 이해가 통하고 정서적으로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 간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즉 자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번역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뭐 임명되다, 정해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는 일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언제나 찾아오고 환난 중에 흔들릴 만한 일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일들,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경우 어떤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 때 그러는 것이죠. 분노를 쏟아내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분노를 쏟아내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가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한 어떤 우리의 흔들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그래서 이러한 태도, 원망하는 태도나 심하게 자책하는 것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망하는 태도는 뭡니까?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이해에서 원망은 시작합니다. 내가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떤 이해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였다.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시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많은 일들이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비참한 인생인 우리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것도, 우리가 타 죽거나 얼어 죽지 않는 것도, 이 땅이 단단하게 우리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당장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지 않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타락하여 그 본성에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안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비참함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좋은 날이 찾아오면 내가 잘해서 이루어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 그 타락함과 죄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책하는 경우에는 더 안 좋은 문제가 또 같이 있는데, 계속 자책하면서 결국엔 뭐합니까? 실제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변화되어지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까지 합니다. 원망보다 그래서 자책이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성 없는 자책, 변화되어짐 없는 자책,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저렇게 하지 말 걸 하는 자책만 하는 것은 나만 잘했으면 모든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자신에게 그럴 지식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책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번엔 잘못을 했지만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실수였다. 실제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실수 때문에, 어떤 착각 때문에, 뭔가 봐야 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떤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책에 빠져서 가장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유익이 되는 실행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은밀한 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더 뭔가를 변화될 필요는 없다. 해오던 대로만 잘하면 된다.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책은. 그리고 이런 것도, 지나친 자책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에게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갑작스럽게 생긴 것으로 여기고 충격을 받고 놀라다 보니까 그것을 그리고 나의 실수라고 여기고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뭡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사건 사고에 내가 말이나 행동에 실수하게 되고, 내가 놀라서 실수하게 되고, 내가 잠깐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부터 자책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충격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는 사람에게 언제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지, 환란이 찾아올 수 있지,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계속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또 스스로도 나만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생각에 자책하고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환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 환난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는 많은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공고한 날에는 뭐해라? 되돌아보아라.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뭘 하면 됩니까?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다음에는 잘못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를 하든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다음부터 똑같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스스로 훈련하고 결단을 내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 준 것에 대해서 갚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거나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모로 다치고 아프게 했다면 이런저런 피해를 줬다면 피해에 맞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잘못을 피할 것인가, 이러한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고 잘 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놔야겠죠. 고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러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일방적으로 당하였고 어떤 나이가 처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주어진 이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막 기분 나빠하면 됩니까? 기분 나빠할 게 아니죠. 환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어리석음으로 이 문제를 더 지속시키고 더 크게 만들고 하는 일이 없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안에서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첫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따져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만 늘어나 봐야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만 늘어나 봐야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란 속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결국에 우리 자신의 성품과 지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쓰는 것으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성품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가벼워지고 새로운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더 빠르게 더 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전에는 문제였던 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어떤 것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을 돌아본다면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을 우리가 잘 바로잡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면 끝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간다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들도 이전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를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죄짓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쁜 말을 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나쁜 마음을 가졌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면은 그렇게 말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나는 죄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환란들을 통해서 정말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마주할 때에 각자 다른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 탓, 환경 탓을 중독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적으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막 해줘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범죄합니다.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방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잔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쇼핑을 간다거나 하면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부족함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각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마음의 흔들림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3절 본문을 보면 우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다고 합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 이것만이 복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따져보자면 복음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비유와 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것만을 위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배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조할 만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중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없애주고 우리 인생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다? 내 마음 편해지는 곳에 있다. 네. 위로,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내가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낙담할 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다 대신해 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환난 중에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생산적인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환난 중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할 일을 더 안 하고 내 할 일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살피고 더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어려움 알아서 다 해결한다?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낙담할 만한 일을 당해도,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날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고 선한 말을 하고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나에게 모욕을 했으면 나도 모욕하면 되고, 나도 분노를 쏟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억울해도 미워도 싫어도 분노가 마음에서 들끓어도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는 것, 나를 더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싫은 것들도 참고 견디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도 내가 어떠한 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살아가지만 결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성도들,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 내 마음 불편한 것, 내 마음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실망스러운 것 다 버릴 줄 아는 성도들,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는 성도들,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해 나가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면 구원받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는 말하거나 공격하고 싸우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어지고 나아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은 아무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몸이 조금만 아프면, 피곤하면, 분노가 이르면, 마음이 불편하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나쁜 말이 오가고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된다. 화가 나고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자신을 과시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품게 되고 불안해한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죄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 각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흔들림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은 어떤 기회? 우리의 죄를 깨달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때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나는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내 마음을 흔드는 환란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어떻게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의 기분이 나쁠 때, 몸이 아플 때,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애쓰면서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